3일자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407장. 영광의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좌우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남녀성교 임원들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 사망 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떼어줘야지만 또 사망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었다, 자꾸 죽었다 이런 말을 자꾸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듣죠. 오늘 말씀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뭘 죽어? 나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죽음은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죄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거. 그러면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뭐야? 아직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내 자신이 지은 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조상 따져 올라가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벗어난다, 빗나간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 옆에 무슨 이렇게 민속촌 같은 그런 기아집 동네가 있어서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잠깐 가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투어라 그럽니까? 요만한 통에다가 대나무로 창 비슷하게 화살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던져 놓는 거. 그 멀지도 않아요. 요만큼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점수를 따는 거고, 못 들어가면은 점수를 못 따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관역을 향해서 다 그렇게 하면서 던져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던지는 화살마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다 빗나가요. 다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는 튕겨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모든 목사님들도 다 죄인이구나. 다 빗나간 존재들, 빗나간 존재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면 법으로 판단하잖아요. 우선은요. 그러니까는 이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에 따라서 너희가 바르게 살아라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는 다 죄를 깨닫는다는,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면, 저와 우리 모두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는 가장 큰 은혜를, 누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느냐라고 하면, 죄를 가장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접니다, 이래요. 접니다. 여러분들, 나는 죄진 거 없어. 내가 뭐 지금까지 뭐 그래도 똑바르게 바르게 살았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뭐 죄와 관계없다라고 하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다고 계속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 로마서 5장 우리 6장 1절 앞에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건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20절 말씀서부터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이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 죄가 안 짓겠다, 그냥 털털 털고, 그래서 거룩하고
자, 그러니까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다 집어쓰고 그 치욕스럽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게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도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랬어요. 죄로 죽었다, 허물로 죽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그런데 죽었는데도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지 않은 것처럼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은요, 죽어서 더 이상 끝나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귀신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산 사람처럼 한다는 거겠죠.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나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정말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 여전히 펄펄 날뛰어. 나 잘났다 그러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는 너희는 여길지어다 카운터하라는 거야. 분명히 너희는 죽었다는 거를 너희가 분명히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너희의 감정상에 경험상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넌 죽었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 파산 선고하죠? 파산 선고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죽는 거예요. 과다한 부채를 짊어지고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법원에다 파산 신고를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그 파산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진 모든 부채를 이제는 없다 이렇게 합해버려요. 소위 말해서 이걸 탕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탕감받은 그 사람은 파산 선고를 받고서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일체 경제 활동 못합니다. 일체 무슨 신용이 관계된 어떤 것도, 그러니까는 일도 못해요. 요새는 일하면 다 은행으로 다 송금해 주지, 현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사망 선고예요. 법적인 사망 선고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자다. 이거 분명히 알고, 그런데 내가 다시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유를 얻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너희 지체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우리의 눈, 코, 손, 발 모든 지체, 내 생각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만일 너희의 눈이 너희를 실족케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너희를 실족하면 이 손 잘라버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굉장히 이건 냉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짓죠. 계속해서 이건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눈 다 뽑아버리고 와요. 그 지금 여러분들은 불구자예요, 불구자. 근데 여전히 멀쩡해갖고 내가 뭐 괜찮은 사람처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토탈 서비스를 해주셔갖고, 우리 눈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계속 입 다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에 제가 기도하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을 바치는 귀한 여정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편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이미 이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이 가정들 되도록 그 사업과 행사와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침묵을 통해 일하시고 인내 속에 성숙의 여정이 담겨 있음을 알고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거친 소란 앞에 주님의 침묵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대하여는 귀를 막고 주님께는 귀를 열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저희의 개인의 기쁨에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진광교회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날개 프로세서와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 충성된 제자가 세워지고 세계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행되고 있는 행복 모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봉헌된 베스트의 마음과 상황이 열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의 셀 가족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셀 공동체, 돌봄과 치유, 사랑과 행복이 꽃피우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훈련에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의뢰하며 힘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에도 평안함으로 인도하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진광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파송한 최전진, 정재식, 김성국, 이지혜, 문정우 선교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과 가정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저희도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아멘. 진광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사람을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진광의 자녀들의 인생도 아버지가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회복되어 공존하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미 간의 종전 협정이 맺어져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구촌의 모든 분쟁을 끝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지체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주님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